오늘 말씀은 세겜에서 베델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이 바로 돌아온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은 거의 10년 전의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세겜에 있을 때에는 아직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히 약속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야곱이 비록 몸은 가나안 땅에 와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 야곱이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디나의 사건으로 다시 영적 각성을 일으키시고 베델로 올라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한 후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진정으로 돌아왔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이미 세상적으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재물과 가축이 있었습니다.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원한 정도로 많은 소유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기를 원했던 진정한 복은 그런 세상적인 복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진정한 복은 야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 그 사람을 제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싸워 이기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에사의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라반과의 경쟁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도 이기려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려 했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뜻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먼저 싸움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싸움 후에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언어적으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과 야곱이라는 뜻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똑같이 겨루어 이겼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전혀 상반된 방식으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신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싸움에서 야곱이 이기지 않았습니다. 싸움에서 야곱이 완전히 패했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겼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지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기지만 그 방식이 내가 짐으로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진정으로 이기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저주는 겁니다. 부부 싸움에서 이기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저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럼 부부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고 그것을 진짜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패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겼다고 그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때로는 품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야곱이 자신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짐으로 이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야곱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2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그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잘못된 길을 버리고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야곱 자신이 계획한 인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계획한 인생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말씀하시던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 초보일 때는 나 중심입니다. 내 뜻을 어떻게 하든지 관철시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갔다는 의미가 이것을 의미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원합니다.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것처럼 내 뜻을 이루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